안녕하십니까. 새생명 가족 여러분. 8월 19일 속화의 공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님이 높이시는 그런 삶인데요. 우리가 속회가 중요한 이유는 공부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위해서 예배드리면서 하지 못했던 우리의 교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한데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시간들을 갖지 못하는데 더욱더 우리가 소중히 다시 회복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조용한 기도와 찬송과 또 대표 기도를 하고 오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허탄한 생각을 경고하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은혜를 체험한 마음이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이 높여주시는 삶, 그것은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반면 교만한 마음은 싸우고 분쟁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교만한 마음은 싸우고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과 벗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높으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높이시는 삶이 되려면 첫째,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마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무기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의 무기는 회개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 죄에 대하여 근심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진다고 해도 주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면 세상에서 자랑할 것도 다투고 분쟁할 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 자신을 낮추며 회개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죄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향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높이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둘째, 형제를 향한 비방과 판단을 멈추어야 합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심판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비방과 판단은 악의와 교만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상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관처럼 행세하면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행할 뿐입니다. 모든 구원과 심판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생들은 비방과 판단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인생만이 사랑으로 형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용서와 사랑과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영원히 덮어줍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허망할 뿐입니다. 이익에 밝은 장사꾼이라고 해도 늘 그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할 뿐더러 생명의 시간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세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 인생이 사업에 몰두하며 허탄한 자랑을 하다가 삶을 허무하게 마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이고 악한 행위입니다. 죄는 다른 일에 집중한 나머지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죄를 피하고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르려면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마음에 정하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겸손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비듬입니다. 겸손이 우리의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사는 죄의 행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원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묻고 듣고 따르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행하기입니다. 그 묵상 질문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길입니다. 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과 질책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인생 속에서 수많이 있습니다. 여기 형제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 우리 성도들도 서로 비방하고 질책을 주고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꼭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적용으로는 한 주간 동안 겸손한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삶에 적용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겸손이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내 형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보기도, 서로 삶을 나눈 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헌금 찬송하며 마침 기도, 주기도문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무튼 9월부터 우리의 속회가 조금씩이라도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다른 모든 모임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회복되리라 라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제재를 찾아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아멘.